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1쪽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 끝자락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의 정말 자랑이요, 바울 사도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그들에 대한 호칭을 네 가지로 덧붙이고 있죠. 첫째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이 사모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바울의 멸류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 얼마 만나지 않았던, 얼마 대하지 않았던 그 보석 같은 영혼들을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언어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보면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핍박의 큰 먹구름이 온 땅을 덮고 그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일수록 죽을 것인가, 그리고 살 것인가, 즉 순교할 것인가, 부인하고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그 시점 안에서 너희는 그래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고백을 생각하면서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어제 저녁에도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의 자랑이요, 저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저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멸류관이 되기도 하고 저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처럼 저의 멸류관이 여러분 영광이 되기도 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또 여러분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팬데믹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불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허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편 91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어서 30, 40대 3040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되지만 불확실합니다. 정말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또 내려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하고 마음껏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이만큼 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분 삼성의 신앙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전문이 열렸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 2년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요. 우리 허 권사님 말씀에 기도했지만 정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화면에서 예배하는 것이 편해서 삼성의 신앙은 껍질만 남아있고 그리고 끝내는 그 신앙 속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아닌 편이람과 안일함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정말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은 훨씬 더 심각한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환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강력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들과 더불어서 결탁해서 예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는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죽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게 되는 예수님이 예언한 그 상황이 현실로 오게 될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예.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 정말 주님 안에 굳건히 어려울 때일수록 서서 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지언정 내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식에게 내가 죽거든 부모님 어떤 묘비를 적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필요 없다. 딱 한마디만 적어달라고 그랬죠. 예. 그는 산자로 죽었다 라는 말 한마디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는 여러분 그의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가야 해요. 산자의 모습으로 죽어야 돼요. 다 여러분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상황이 되면 마음도 쭈그러들고 몸도 아프고 형편도 그렇게 되지 않고 끝내는 여러분 병석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있다가 죽은 자로 죽어버리는 그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아름다운 임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산자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산자로 죽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아무리 여러분 질병과 환난과 이 세상의 핍박과 재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 오라실 때는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툴툴 털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즉 내가 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의 종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오늘 이제 16장을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16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록과 더불어서 마지막 사도에 드리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 부록의 인사말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4분 정도 대략
24분 정도의 성함이 아름다운 조남이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여성분들이 6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분도 베베도 여러분 여성입니다. 24분 정도의 이름 속에서 6분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억될 만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 이제 잠깐 11절까지만 보셨습니다만은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대신 또 거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 아니다는 말을 애써 바울은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24명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서 사모하는 자들, 또 주 안에서 동력된 자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뭐 쭉 주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택함을 받고, 그리고는 또 인정을 받은 사람들, 나의 동력자인 사람들, 심지어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얘기할 때는 자신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55년에서 56년 정도가 됐죠. AD 56년에서 56년 정도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라, 세운 교회가 아니라, 아마 여기 이름들의 열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세계의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라고 하는 로마로 그들이 가서 그 바울이를 일찍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로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울이 아는 사람, 오늘 이름이 열게된 사람처럼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전도해서 만나서 여러분 교회를 이룬 공동체 인원으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기록된 이름처럼 아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소원은, 우리가 15장을 공부할 때처럼 바울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흉년을 만나서 너무너무 사는 것이 어려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준다면 스바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파송해줘서 서바나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 길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이 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를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먼저 내게 말씀을 해주었다.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내가 여기서 편치 않다.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이 벌써 내게 그것을 예고를 해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할지도 모르는, 나야 로마로까지 가서 서마나까지 가는 꿈이지만 그렇게 꿈이 그거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강력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이나 아직도 먹지도 않겠다고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왜? 나의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죽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일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21장, 좀 전에 제가 20장을 말씀드렸는데 21장에 넘어보면 여러분 8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로를 쭉 거쳐서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 왔어요.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 빌립은 딸만 4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딸들이 훌륭해요. 정말 이 딸들이 다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근데 그 빌립의 딸들이 너무 이뻐서 그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됐는데 그때 유대 땅에서 여러분 한 여자 선지자가 나왔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와요.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자기 손에다 딱 띠를 풀어서 자기 손에다 붙잡더니 성령 안에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띠 임자, 즉 바울이죠. 바울의 몸에서 띠를 풀었으니까 겉에 옷을 두는 겉에 옷을 펄럭거리지 않도록 매는 끈이에요. 이 끈을 자기 손에 붙잡더니 성령님이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띠 임자를 묶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로마로 가려면 바로 여기서 그냥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바로 로마로 가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는 예언을 몇 번이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20장도 듣고 21장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서 죽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각오를 마지막으로 밝혀요. 21장에 13절에 마지막으로 밝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지금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지금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이 기도한 대로 어디로? 로마로 바로 가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결박할 것이다, 이방인 손에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지만 바울은 난 달려갈 길을 간다,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2번이나 해요. 20장과 21장에.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럴 상황이면 바울은 어디서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사역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 있죠. 왜? 성령이 예언을 했으니까. 여러분 세운이 아가바를 통해서 예언하고 뭐 많은 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간다고 얘기하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죽어버리면 로마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로마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까지 가서 죽는 것이 원인데 못 가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라면 바울이 평소에 전하던 복음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로마에. 그러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다면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어떤 마음을 쓰겠어요? 내가 마음은 로마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고 성령님이 내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앞으로 못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아주 여러분 이 편지를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그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앞으로 얼굴 못 볼 수 있으니까,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라도 로마서를 쓸 때 더 추가해서 쓰고, 또 얼굴을 다시 못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났던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얼굴을 앞으로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만 여러분을 뵙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못 본다 하면 얼마나 제가 다른 마음으로 유언 같은 인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보지 못할, 다시 만나지 못할 걸 생각하면서 목회자도 제대로 없고 그들만 모여있는 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 공동체에서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뭐냐,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디아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저 죽일 일이 아니면, 그저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저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이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 주님께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다 쓰고 마지막에는 온 영혼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여러분 금맥, 금광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15장까지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6장에 보면 보고 싶지만 다시 못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가정을 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선교할 때 내게 선교 헌금을 도와주고, 내게 따라와서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손이 되어준 이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의 고마움도 있지만, 이건 일단 내려놓고, 인간적 관계의 고마움은 일단 내려놓고 주님이 그분들의 하나하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심을 내어놓았다는 말을 큰 전제를 하나 달아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4명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이름이 기억된 사람은 이제 이것이 공동서신이에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 편지가 베베의 가슴에 품고 전달되어서 로마 교회 앞에 읽을 거예요. 읽을 때에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 그 이름도 그냥 기억되는 것은 아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 주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주 안에서 동력자들, 주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주 안에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뻤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이 편지가 읽어졌을 때 거기에 나오는 24명 가까운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 반대로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은데 이래 내 이름이 빠졌어.
살짝 기분 나쁘죠? 시험들만 하죠, 그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아니, 로마에서 바울이 못 만난 사람들은 괜찮은데,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동역하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름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진유경 집사님 좀 어렵겠지, 그죠? 네, 어렵죠. 은혜 집사님 어렵겠죠. 그런데 이 현실을 바울이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15장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기록해 이름만 남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 안에서 택한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뭐 어떠세요? 수고한 자들, 나의 주 안에서 동력자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인간적인 사사는 관계 속에만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이것은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고 쓰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을 계속 주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인사 속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을 쓰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이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저 같으면 내 아닌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사역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이름은 듣는 사람은 기분 좋고 이름이 빠진 사람은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원히 천국에 대한 한 문을 열려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종뿐 아니라 하나님도 주의 종에게 기억되는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여러분 마지막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는 문제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쪽에 성도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저 계단에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집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3분의 1 정도는 가세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나가시면서 담임 목사에게 인사는 한번 해야 맞아요, 안 해도 돼요? 맞아요.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집사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두 가지 경우예요. 내가 내라도 목사님에게 짐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인사를, 그래도 목사님 얼마나 피곤할까, 설교하고 와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할까,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하나,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매번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요. 과연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여러분, 가능한 담임 목사 얼굴 보고 가세요. 하나님 얼굴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의 얼굴을 보고
그래도 길 가다 만나도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에게 인사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개인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 많이 만나지 않는 것이 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와주는 일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인, 기쁨이요 멸류관인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나의 여러분 자랑이요 영광인 여러분이라는 말도 나와요. 주의 종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기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적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억돼야 돼요.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있는가. 목사 꼴 보기도 싫다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2년 안 봐도 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교회를 떠나야 해요.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교회로 가야 해요.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절대 목사님 얼굴 보기 싫은데, 나는 뭐 교회 부목사님 얼굴도 보시고 담임 목사 얼굴,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것은 결코 믿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제 전화를 한 통이 왔는데 제가 응신을 했더니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어제 드디어 전화를 한 번 더 한번, 혹시라도 이 전화번호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행정실에 내려보세요. 이 전화번호 잘못됐나 봐. 난 이분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기 봉일천, 퍼주 가는 봉일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요즘 전화들이 워낙 이 집회권 때문에, 다니엘인가 이 섬긴 것 때문에 하루에 2교회 내지 4교회가 연락이 와요. 와서 한 번만 설교를 해달라, 집회를 해달라,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일정을 섬기기가, 할 수만 있다면 섬기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제만 해도 제가 2교회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가서 그럼 이 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양이라고 겹쳐지니까. 그런데 또 집회권이다 생각이 되어서 전화번호를 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니까 나중에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회의 중인가 봐요. 그러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또 전화하니까 아예 전화가 꺼졌습니다. 그래요. 목회자들은 전화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전화번호가 잘못됐나 싶어서 행정실에 다시 내려보내서 이 전화번호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돼서 전화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들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상인이에요. 그래요. 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제일 민망한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게 열렸어요. 목사님, 삼상한학교 34기 기독생도 회장 이상인이에요. 딱 할 때 딱 왔어요. 여러분 금방 말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열심히 있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몸은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게름하고, 그 아들 상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 여러분 저는 지금 95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95년, 96년도. 그래서 내가 바로 나왔죠. 34기 맞죠? 키가 작죠? 얼굴이 게름하죠? 그리고 아주 얼굴이 밝고 얼굴이 웃는 인상이죠.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너무 이름을 많이 들어가 모르지만, 삼사관학교 기독생도회 회장이라는 말 듣는 순간에 몇 기? 800명이에요. 800명.
한 학년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2년 2학년까지 있으니까 800명이에요. 800명 중에 그 얼굴이 어떻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고 이 얘기를 그냥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그가 전역을 하고 신학을 하고 느지막하게 목사가 되어서 파주 봉일청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3주가 됐대. 800명 중에 상인이, 아들 상인이가 맞아?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모습과 얼굴과 그 어려운 가운데 생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귤 속에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맨 마지막까지 다 하고 애들은 밖에 줄을 딱 섰는데 맨 앞에 줄 다시 들어와. 우리 성전 다시 정리하자. 그리고 그 줄을 딱 생도들이 맞춰서 했는데 맨 앞줄 들어와서 교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딱 그리고 가는 이 모습이 저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마침 어제 이제 상인이가 아니죠. 이상인 목사님이죠. 그 모습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교우들과 목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됩니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꾸로 이 신목사가 수천 명의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그리고 다른 세계 해외에서나 그리고 국내에서 함께 이 영상을 보는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생각하면 저는 매우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경성함이 내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며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이건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아주 좋은 대로 생각하지 뭐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난 내 길을 가니까 알아서 생각해.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거꾸로 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정말 저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기억되는 바울이 기억되는 이 아름다운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보증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같은 정말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천국의 생명력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들을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도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온 삶은 단순한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주의 종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서 끝내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잠깐이라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 문을 나서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